말씀 카페 갈릴리로 가는 길. 샬롬. 부활하신 예수께서 인류에게 건네신 첫 인사는 평화였습니다. 평화로운 갈릴리 호수,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 무지개 찬란한 구원의 언약으로 그분이 당신을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성경을 만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영감의 말씀 안에서 그분을 만나러 갑니다. 갈릴리 호수, 그 아름다운 언덕, 평화로운 카페, 갈릴리로 가는 길. 거기에서 우리는 안식을 얻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평화, 그리고 행복을 얻습니다. 생명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명예가 값진 기름보다 좋고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좋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좋다. 산 사람은 모름지기 죽는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웃는 것보다는 슬퍼하는 것이 좋다. 얼굴에 시름이 서리겠지만 마음은 바로 잡힌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초상집에 있고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이 잔치집에 있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찬양을 받는 것보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꾸지람을 듣는 것이 좋다. 어리석은 사람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아 이 또한 헛된 것이다. 아무리 지혜로워도 탐욕을 내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뇌물을 받았다가는 망신을 당한다. 일을 시작할 때보다는 끝낼 때가 좋고 자신만만한 것보다는 참는 것이 좋다. 짜증을 부리며 조급하게 굴지 말라. 어리석은 사람이나 짜증을 부린다. 이런 말은 하지 말라. 지나간 세월이 지금보다 좋았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 지혜는 유산과 같이 좋은 것이라. 해 아래 사는 사람치고 그 혜택을 입지 않은 사람은 없다. 지혜의 그늘에서 사는 것이 돈의 그늘에서 사는 것이다.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틀림이 없다. 인생의 길을 깨친 사람이라야 이런 이득을 본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구부려 놓으신 것을 펼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일이 잘 되거든 행복을 누려라. 일이 틀려가거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알아라. 아무도 한치 앞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아라. 나는 덧없는 세월을 보내면서 세상 만사를 다 겪어보았다. 착한 사람은 착하게 살다가 망하는데 나쁜 사람은 못되게 살면서도 고이 늙어가더구나. 그러니 너무 착하게 살지 말라. 지나치게 지혜롭게 굴 것도 없다. 그러다가 망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렇다고 너무 악하게 살지도 말라. 어리석게 굴 것도 없다. 그러다가 때가 되기 전에 죽을 까닭이 없지 않은가. 한쪽을 붙잡았다고 다른 쪽을 버리는 것은 좋지 않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치우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열 성주가 한 성을 지키는 것보다 지혜가 사람을 더 든든히 지켜준다. 사람이 제 아무리 착하다 할지라도 좋은 일만 하고 나쁜 일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못 들은 채 해두어라. 내 종이 너를 욕하더라도 귀담아 듣지 말라. 너 자신도 남을 얼마나 욕했는지 모르지 않느냐. 나는 지혜를 다 짜내어 이 모든 것을 알아보려고 했다. 나는 스스로 지혜 있는 자이거니 생각했는데 어림도 없었다. 나로서는 세상 만사 알 길이 없었다. 깊고 또 깊은 그것을 그 누가 알겠는가. 나는 지혜롭게 계획을 세우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더듬어 찾아 알아보려고 거듭 애써 보았다. 그래서 악하게 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요 어리석음은 곧 얼빠진 노릇임을 깨달았다. 설교자는 말한다.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해답을 얻으려고 하나하나 더듬어 찾아보았지만 아무리 애타게 찾아도 아직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해답을 찾는 남자는 천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지만 여자들 가운데는 하나도 없다. 나는 또 여자란 죽음보다도 신물나는 것임을 알았다. 여자는 새 잡는 그물이다. 그 마음은 올가미요 그 팔은 사슬이다. 하나님께 좋게 보이는 사람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죄인은 잡히고 만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깨달았다. 하나님은 사람을 단순하게 만드셨는데 사람들은 공연히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사례를 알아 제대로 풀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찡그린 얼굴을 펴고 웃음을 짓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임금에게 충성을 맹세했거든 임금의 명령을 지키도록 하여라. 임금이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나 하는 자이니 경솔하게 어전에서 물러나오거나 임금이 싫어하는 일을 고집하지 않도록 하여라. 임금의 말은 권위가 있는 것이라 왜 그러십니까 하고 반대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화를 입지 않는다. 생각이 지혜로우면 어떤 경우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도 알게 된다. 무슨 일이나 때와 방식이 있는 법이다. 그러나 아무리 제대로 하여도 화를 입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고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알려줄 사람도 없다. 사람은 아무도 제 목숨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아무도 꺼져가는 제 숨결을 붙잡지 못한다. 아무도 저 죽을 날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한다. 전쟁이 덮쳐오면 벗어날 길이 없고 악한 일을 하고 살아날 길도 없다. 하늘 아래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다 알아보려고 애쓰다가 나는 이 모든 일을 알아냈다. 남을 마음대로 주무르던 자는 때가 되면 화를 입는다. 그래서 악하게 살던 자들이 매장되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들이 살아오던 성읍에서 그 이름이 잊혀지고 마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렇게 사는 것 또한 헛된 일이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당장 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쁜 일을 할 생각밖에 없다. 100번 죄를 짓고도 버젓하게 살아있더구나.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잘 되어야 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사는 악인은 하루살이처럼 사라져야 될 줄은 나도 확신하지만 땅 위에서 되어가는 꼴을 보면 모두가 헛된 일이다. 나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착한 사람이 받는가 하면
착한 사람이 받아야 할 보상을 나쁜 사람이 받는다. 그래서 나는 이 또한 헛되다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즐겁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다. 하늘 아래서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밖에 사람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는가? 그것이 없다면 하늘 아래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짧은 인생을 무슨 맛으로 수고하며 살 것인가? 나는 지혜를 통해 사람들이 땅 위에서 밤낮 눈도 못 붙이고 수고한 까닭을 알려고 무던히 애를 써보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서 하시는 일은 아무도 알 수 없음을 깨달았다. 아무리 찾아도 그것을 알 사람은 없다. 이런 일을 안다고 장담할 현자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알려고 애를 썼다. 착한 일을 하며 사는 슬기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지만 사랑해 주실지 미워해 주실지는 알 길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모두 헛된 것일 따릅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꼭 같은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 죄 없는 사람이나 죄 있는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선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인과 다를 바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맹세를 꺼려하는 사람과 다를 바 없다. 모든 사람이 같은 운명을 당하는데 하늘 아래서 벌어지는 일 중에서 잘못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사람들의 마음은 악으로 차고 넘쳐 얼빠진 생각을 하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 사람이란 산자들과 어울려 지내는 동안 희망이 있다. 그래서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강아지가 낫다고 하는 것이다. 산 사람은 제가 죽는다는 것이라도 알지만 죽고 나면 아무것도 모른다. 다 잊혀진 사람에게 무슨 좋은 것이 돌아오겠는가? 사랑도 미움도 경쟁심도 이미 사라져버려 하늘 아래서 벌어지는 어떤 일에도 간섭할 길은 영원히 없어진 것이다. 그러니 내 몫의 음식을 먹으며 즐기고 술을 마시며 기뻐하여라.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좋게 보아주시는 일이다. 언제나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하늘 아래서 허락받은 덧없는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끝날까지 즐기며 살도록 하여라. 이것이야말로 하늘 아래서 수고하며 살아있는 동안 내가 누릴 몫이다. 무슨 일이든 손에 닿는 대로 하여라. 저승에 가서는 할 일도 생각할 일도 없다. 깨쳤던 지혜도 쓸데없어진다. 내가 또다시 하늘 아래서 벌어지는 일을 살펴보았더니 팔이 빠르다고 다른 박질에 우승하는 것도 아니고 힘이 세다고 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며 지혜가 있다고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슬기롭다고 돈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아는 것이 많다고 총애를 받는 것도 아니더라. 누구든 때가 되어 불행이 덮쳐오면 당하고 만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가 죽을 날을 모른다. 모두들 그물에 든 물고기 같고 덫에 치인 새와 같은 신세라. 갑자기 애군이 닥치면 벗어날 길이 없다. 하늘 아래서 지혜가 이런 대접을 받는 것도 나는 보았다. 내가 보기에 이것은 퍽 중요한 일이다. 인구가 얼마 되지 않는 성읍이 하나 있었다. 어떤 왕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포위하고 공격할 준비를 갖추었다. 그런데 그 성읍 안에는 지혜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러나 그는 가난하였다. 그 사람의 지혜로 성읍은 위기를 면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 가난한 사람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지혜가 힘보다 낫기는 하지만 이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그의 지혜가 빛을 못 보는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어리석은 무리를 거느린 임금의 호령 소리보다는 조용한 현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지혜는 어떤 무기보다도 낫다고 하는 것이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모처럼 잘 되던 일이 수포로 돌아가는 수가 있다. 파리 한 마리가 빠져 죽으면 향수 한 병을 버리게 된다. 그렇듯 하찮은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지혜로 얻은 영광을 물거품으로 돌려버리는 수가 있다. 지혜로운 생각을 따르면 잘 되지만 어리석은 생각을 따르면 실패하게 마련이다. 사람이 어리석으면 만사에 생각이 모자라 입만 열면 제 어리석음을 드러낸다. 임금이 너에게 화를 내더라도 자리를 뜨지 말라. 침착하면 큰 실수를 미리 막을 수 있다. 하늘 아래서 벌어지는 못마땅한 일 가운데 이런 것도 있는 것을 나는 보았다. 이것은 통치자 자신이 저지르는 실수인데 어리석은 자를 높이 올려 앉히고 유력한 자격자를 내려 앉히는 일이다. 내가 보니 종은 말을 타고 가는데 상전은 종처럼 터벅터벅 걸어가는 일도 있더라. 사람은 재가 판 구덩이에 빠진다. 남의 돌담을 헐다가는 뱀에게 물린다. 돌을 캐는 사람은 돌에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며 장작을 패는 사람은 장작에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도끼날이 무디어졌으면 갈아야 일하기 쉬운 법이니 지혜롭게 일해야 성과가 오른다. 뱀을 홀리지 못하고 물린다면 땅꾼이라도 별 수가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입만 열면 남의 호감을 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입술을 놀렸다 하면 제 신세를 망친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소리를 짓거리기 시작하여 결국 얼빠진 소리를 하다가 화를 입는다. 사람이 어리석으면 말이 많아진다. 사람은 한치 앞을 모른다. 죽고 나면 무슨 일이 있을지 알려줄 사람이 없다. 사람이 어리석으면 제 동네도 못 찾아가고 허둥대다 지쳐 쓰러진다. 남의 말 잘 듣는 사람이 왕이 되어 신하들이 아침부터 잔치판을 벌이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하다. 뜻이 서 있는 사람이 왕이 되어 고관 대작들이 먹을 때를 알고 마셔도 취하지 않아 몸가짐을 바로 하게 되면 그 나라는 흥한다. 게으르면 들보가 내려앉고 손 놀리기 싫어하면 지붕이 샌다. 사람은 즐거우려고 잔치를 벌인다. 술이 있어야 살 맛이 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이렇게 말하는 임금 욕은 잠자리에서도 하지 말라. 부자 욕은 침실에서도 하지 말라. 낱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돈이 있거든 눈 감고 사업에 투자해 두어라.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이윤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세상에서는 어떤 불운이 닥쳐오는지 모르니 투자하더라도 대여섯 몫으로 나누어 하여라. 비를 싣고 오는 구름은 비를 땅에 쏟아놓지 않고는 지나가지 않는다. 나무는 남쪽으로 넘어지든 북쪽으로 넘어지든 다른 데로 옮겨가지는 않는다. 바람이 부는가 불지 않는가를 살피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하고 구름을 쳐다보다가는 거두지를 못한다. 뱃속에서 태아가 어떻게 숨을 쉬게 되는지 모르지 않는가. 그처럼 조물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는 알 길이 없다. 아침부터 씨를 뿌리고 저녁 때까지 손을 쉬지 말아라.
이것이 싹틀지 저것이 싹틀지 혹은 모두가 싹틀지 누가 알겠는가. 햇빛은 고마운 것, 해를 쳐다보며 사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불행한 날이 많을 것을 명심하고 얼마를 살든지 하루하루를 즐겨라. 사람의 앞날은 헛될 뿐이다. 그러니 젊은이들아, 청춘을 즐겨라. 네 청춘이 가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즐겨라. 가고 싶은 데 가고 보고 싶은 것을 보아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을 재판에 붙이시리라는 것만은 명심하여라. 젊음도 검은 머리도 물거품 같은 것, 내 마음에서 걱정을 떨쳐버리고 내 몸에서 고통스러운 일을 흘려버려라. 그러니 좋은 날이 다 지나고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구나 하는 탄식 소리가 입에서 새어나오기 전 아직 젊었을 때에 너를 지으신 이를 기억하여라.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기 전, 비가 온 다음에 다시 구름이 몰려오기 전에 그를 기억하여라. 그날이 오면 두 팔은 다리가 후들거리는 수문장같이 되고 두 다리는 허리가 굽은 군인같이 되고 이는 맷돌 가는 여인처럼 빠지고 눈은 일손을 멈추고 창밖을 내다보는 여인들같이 흐려지리라. 거리 쪽으로 난문이 닫히듯 귀는 먹어 방아소리 멀어져 가고 새소리는 들리지 않고 모든 노랫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리라. 그래서 언덕으로 오르는 일이 두려워지고 길에 나서는 일조차 겁이 나리라. 머리는 팥뿌리가 되고 양기가 떨어져 보약도 소용없이 되리라. 그러다가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애곡하리라. 은사슬이 끊어지면 금그릇이 떨어져 부서진다. 두레박끈이 끊어지면 물동이가 깨진다. 그렇게 되면 티끌로 된 몸은 땅에서 왔으니 땅으로 돌아가고 숨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설교자는 말한다. 헛되고 또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설교자는 스스로 지혜를 깨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민중에게 인생의 길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분이었다. 그분은 많은 금원들을 마음속으로 저울질해보고 그 뜻을 더듬어보고 엮어주었다. 사람을 참으로 기쁘게 해줄 말을 찾아보았다. 그리고 참되게 사는 길을 가르쳐주는 말을 찾으면 그것을 솔직하게 기록해 두었다. 희언자들의 말은 송곳 같은 것, 목자가 든든히 박은 말뚝 같은 것이라. 그 먼 집은 만민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아들아, 한 가지 더 일러둘 말이 있다. 책을 쓰려면 한이 없는 것이니 너무 책에 빠지면 몸에 해롭다. 들을 만한 말을 다 들었을 테지만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 그의 분부를 지키라는 말 한마디만 결론으로 하고 싶다. 이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심지어 남몰래 한 일까지도 사람이 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붙이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여라.